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성경의 황금률. 들어본 적은 있죠? 예.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많은 내용들이 결국 성경의 황금률에 근거해서 말씀들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원리와 이 영적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의 기초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의 거두라고 얘기하는 아담 그랜트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제는 뭐냐 하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이 책의 부제로 제목을 삼고 있는 내용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추려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음악도 그렇고 뭐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능이 있다는 게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 분석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절묘한 절정적인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또 나름의 노력도 했는데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아담 그랜트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래요. 그래서 그 3만 명의 사람들을 데이터로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테이커가 나옵니다. 테이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테이커라고 한다면, 여러분 테이커가 뭔지 하면 커피도 테이크아웃 있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테이크 앤 기브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받는 만큼, 그래서 그걸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줄 때도 내가 이걸 베풀면 저 사람은 이런 게 돌아오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하는 사람을 바로 매초라고 해요. 근데 아담 그랜트가 발견한 진정한 성공자,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 번째 기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래요.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발표할 때는요, 우리가 좀 뭔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자가 승리한다. 주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성공해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푸는 자가 승리한다, 대접하는 자가 승리한다, 섬기는 자가 승리한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 하던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황금률에 우리 삶을 튜닝하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림을 보면요, 한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내 이득, 내 어떤 유익을 챙기는 것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승리자는 테이커도 아니고 매처도 아니고 기버가 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영적 원리 안에 살아갈 때 돕는 사람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영역에 만날 만한 만남의 축복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바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주인공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똑같이 흉년이 왔는데 떡집,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떠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사람 보아스는 그 흉년에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부유한 지주로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것이 오늘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또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12절과 15절, 16절에 계속 보아스는 정말 존재감 없는 한 과부,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을 끊임없이 섬겨요. 그의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존재감 없는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만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인에 불과한 여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힘 있는 자로, 그 시대에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나만의 이익을 챙기는 테이커가 아니고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매처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기보가 된 보아스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교회,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귀중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구역과 다르게 이 셀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한 일, 또 기뻐할 일,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또 리더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소구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영화부터 시작해서 학생부까지, 또 아마 다음 주에는 청년부도 그런 행사가 있는 걸 들었는데, 여하튼 그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그 섬김이, 그 배려가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을 세우는 귀중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이 헌신은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요. 매 예배 때마다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서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름은 다 부르지 못하지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바로 어제까지 심은 결과하고 열매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삶의 모든 부분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족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섬김에 살아가느냐가 아담 그랜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황금률과 동일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베풀다라고 말씀하세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약한 본성은, 타락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은요, 끊임없이 움켜져요. 테이커 내지는 매처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평생 통장에 돈을 잃지 모르는데 가난해요. 여러분 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아스가 이걸 뚫고 나왔을까? 어떻게 룻이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정신이 함께할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쌀 팔러 간다는 얘기 있죠. 쌀집 가면 쌀을 어떻게 합니까? 예, 다 그러잖아요. 단골한테만 그렇게 해줘요. 쌀통에 쌀을 이렇게 부어서 후이 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둥바둥 세상에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내가 이루는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라 그러셨는데 그 주라의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주라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예. 뭐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묵상한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다 합해져서 뭐가 있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나머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칼로 정리해 주셔요.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창고도 없고 누가 가꾸는 사람도 없는데 입이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값 주고 다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리더를 찾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리더란 뭐냐 하면 바로 먼저 베푸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서 파주의 작은 상교회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영적 원리를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8가지 외치는 표가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먼저 주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전화하는 문자도 좋아요. 문자. 그다음 먼저 밥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리더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환상 가운데 들었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인용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3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없어서 꾸는 자가 아니라, 부족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을 주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그러자 그 아이는 부럽다는 듯이 나도 라고 말을 꺼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글부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커보다, 받는 만큼만 준다는 매처보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주는 자, 즉 기버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이 보아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또 그가 친인척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얼마나 보아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오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 하면 바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그의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되사올 것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농사짓는 땅을 팔고 팔아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친지 쪽에 있으면 형제가 되든 사촌이 되든 팔촌이 되든 사돌이 되든 누군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돈을 주고 되팔아 와서 그 본인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제도. 이걸 고엘 제도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의 예표가 뭐냐면, 상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몸에 다 물어주셨어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시면서 기업의 상을 내가 줄 것이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나는 사람을 섬긴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여러 차례 들었고 저도 계속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말씀 준비해요. 근데 막상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터치가 일어나면요. 있어서가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의 황금률을 이루어 주셔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값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열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요. 이것이 되는구나. 내 정신, 내 마음은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먼저 대접하는 사람입니까? 대접받는 편입니까? 나눔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서로 질문하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무엇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할 때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 참 예배하는 사람을 너무 자주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또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들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8월 기상 오기. 하나님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실천해 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배우자도 좋고요. 우리 공동체 지체도 좋고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내가 실천해 볼 건지 작은 것이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